말씀을 중심으로 염려를 넘어서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69절 성경 암송 카드 8번째입니다. 8번째 기도라는 주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단 에드워드나 존 오웬, 청교도 신학에 참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청교도를 대표하는 신학자라고 쓰이죠. 청교도 신앙과 비범함을 간직한 학자 존 오웬, 천부적인 능력을 하나님께 바치다. 영국 사람입니다. 옥스퍼드 학장을 지낸 분인데요. 이곳에서 목회와 신학자로서의 학문의 길을 참으로 성실하게 걸어갔던 청교도를 대표하는 신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에 관한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존 오웬은 청교도의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사람이다. 청교도 신학의 최고봉에 있는 개혁파, 우리 리폼, 개혁파, 장로교 신앙이 개혁파 신앙입니다. 정통주의자다. 그는 평생 목회자와 신학자로서 성경에 충실한 개혁주의 교리를 선포하고 변증하였다. 그의 사역은 목회적이고 매우 실천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의 신학함과 목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배우고 충실하게 붙들었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거룩과 경건에 힘을 쏟았다. 후대의 많은 목회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존 오웬에 대한 연구와 강의와 특강과 스터디 그룹이 매우 많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자들이 비록 그의 신학의 어려움과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책을 썼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좋은 책들입니다. 그의 철저한 성경적 신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계속해서 그 깊고 맑은 우물에서 지금까지도 맛있는 샘물을 퍼나르고 있다. 어느 한 분의 존 오웬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가 지금 69절 가운데 기도, 말씀과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존 오웬은 기도에 대한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글을 많이 썼어요. 성령론, 존 오웬 이분이 쓴 성령론, 성령은 어떤 분인가? 파라클레토스에 대한 글은 참 지금 읽어도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분이 쓴 대표적인 기도에 관한 이 글이 기도할 때의 성령의 역사, 보혜사로서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지에 대해서 참 세밀하게 잘 쓴 분입니다. 이분이 한 말입니다. 오늘도 죄에 넘어졌나요? 이기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뭘까요? 기도입니다. 오늘도 죄에 넘어졌나요? 이기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분의 글을 보면 이분 자신이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기도에 깨어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분입니다. 그가 쓴 책이 성령론, The Holy Spirit 하고 부제가 뭐냐면은 His Gift and Power,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관한 책이에요. 이분 자신이 깊은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참 바른 성경적인 신학을 정립한 분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은사는 달란트와 같다.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 기도도 놀라운 은사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에요. 간구하고자 하는 마음, 간구의 영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은사, 그 은사가 그뿐입니까?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 방언, 통역, 영들 분별함, 예언, 많은 은사들이 있죠. 그 은사는 달란트와 같다는 거죠. 달란트가 뭡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사용해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땅에 묻어둡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는 달란트와 같다는 거예요. 사용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에게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죄에 넘어졌나요? 오늘도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까? 오늘도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까?
그 모든 게 죄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낙심시키고 실망케 하고 이 모든 게 죄죠. 이기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기도로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는 기도해야 된다. 아니, 문제가 일어날 때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호흡 있는 자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만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가 일어날 때는 사실은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입을 크게 열고 입을 크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채워주시고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셔서 우리 생애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과 의무를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의 말이에요. 문제가 일어날 때는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입을 크게 열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채워주시고 은사뿐만 아니라 능력도,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능력도 주셔서 우리 생애 가운데서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명과 의무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 기도를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실천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실천하는 가.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 69절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 존 오웬 책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읽을 때마다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는 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죄악된 본성을, 기도를 거부해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로 나아가는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깊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문제가 일어날 때는 기도해야 된다. 날마다 솟는 샘물이 아침 큐티가 요즘 야곱의 생애 아닙니까?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찬찬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문제의 문제가 끊임이 없는 것이 그의 삶입니다. 집에서도 에스와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자가 돼요. 그 먼 바단 아람까지 700km가 넘는 거리를 혼자서 어떻게 갔겠습니까? 걸어간 거예요.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닥다리의 꿈을 꿉니다.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 라반의 집, 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지냅니다. 14년을 꼬박 속지 않습니까? 지참금이에요.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했는데 레아가 딱 나타났네요. 다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13년을 일하고 그 다음에 6년간 일을 하면서 그의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다고요? 10번이나 바꿨어요. 왜 바꿨습니까? 라반이 자기에게 불리하면 다 바꾼 거예요. 맨 처음부터 철저하게 을의 위치를 써서, 라반은 갑 중에 갑이에요. 조금만 불리하면 다 바꿉니다.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전쟁으로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이게 비하면 유분수단. 라반은 아마 트럼프 한 10배 정도 더 됐던 인간 같아요. 완전히 6년 동안에 10번을 다 바꿉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야곱이 자기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와 자기의 가축과 자녀들 다 거느리고 야반 도주하죠. 그걸 또 따라갑니다. 추격합니다. 야곱은 산 넘은 산입니다. 라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누구의 문제를 만납니까? 에스의 문제를 만납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에스에게 돌아가도 좋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구하는데 에스가 400명을 데리고 떡 나타나네요. 환영 프레이드를 합니까? 아니에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래된 원한이 있는 거예요. 야곱도 그걸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변에서, 야복강에서 버니엘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싸워서 이기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의 환도뼈가 어긋날 만큼.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평탄하게 지냅니까?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세겜에 정착했는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세겜 족속들을 할례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죽입니다. 그거는 더 큰 문제예요.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옆에 있는 족
이웃 족속들을 도망하여 다시 베델로 올라가고, 야곱의 생애를 봐도 문제의 문제가 끊임없는 것이 야곱의 삶의 걸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파도처럼 밀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인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야베스의 기도죠.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간절히 이르렀다, 간과에 이르렀다는 말.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죠.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오늘도 죄에 넘어졌나요? 오늘도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까? 오늘도 문제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습니까? 이기는 방법은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문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길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오늘의 사실은 기도, 지난 시간에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그게 A 7번이고 A 8번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사실은 6절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 문장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세 번째가 7절. 그리하면 결과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세 문장입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사람의 본성은 아무리 염려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하지 않을 거예요. 염려 안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염려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봤죠.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분석이고 거의 비슷합니다. 인간이 하는 염려 100가지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상해서 하는 염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에요. 미리 하는 염려, 그러니까 상상이죠. 미래에 대한 염려,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에 대한 염려가 모든 염려 가운데 40%예요. 40%. 가장 큰 비중입니다. 그 다음에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염려래요.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도 없습니다.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내 손을 떠난 문제, 염려해도 소용이 없는 문제가 30%랍니다. 그 두 개를 합하면 70%예요. 그 다음에 22%는 쓸데없는 염려. 염려해도 필요 없는, 염려 안 해도 되는 사소한 문제가 22%가 된답니다. 그러면 총 몇 프로입니까? 92%가 돼요. 92%. 그 중에서도 4%는 또 내가 염려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천재지변. 내 손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 4%가 된대요. 92%에서 4%를 더하면 96%가 됩니다. 진짜 내가 염려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이 준비해야 될 것은 100개 중에서 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4개.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염려가 안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운전대를 딱 잡고 있으면 무심중 많은 생각이 떠올라요. 이 무심중입니다. 이 그냥 무의식의 세계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에요. 그 생각들이 주로 어떤 생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염려일까요? 아니면 기쁨일까요? 대부분은 부정적이에요. 대부분은 어두워요. 대부분은 염려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무심중 떠오르는 생각, 혼자 있을 때, 특별히 운전할 때는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것은 69절 성경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세요. 그보다 더 좋은 일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오늘 본문의 7절이 바로 그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염려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오히려 염려라는 게 더 우리의 마음을 휘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이 이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의 태도는 기도와 간구로. 이건 사실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간구라는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청원, 필요를 간구하는 간청. 영어로는 petition. 여기서 prayer, 기도하고 petition 이렇게 하지만은 이건 사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를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의미는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여건일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게 염려와 기도의 제목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인데 기도의 태도가 간절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제가 어느 한 블로그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전 뭐 글을 자주 올리지는 않아요. 그냥 들어가서 제가 속한 데라 가지고 늘 봅니다. 일반인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올라온 글이 한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 2년 전에 어떤 분이 자기 누님이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됐다고 말한 분이 있는 게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분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2년 전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글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초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2년 전에 있던 일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자기 누님이 무당이 됐다는,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무당이 됐다는 겁니다. 가짜가 아니고. 용하다는 거겠죠. 그분 연락처를 아느냐고 묻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 이분이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좀 용하다는 진짜 무당, 신내림을 받았다는 진짜 무당한테 가서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안 썼습니다. 그냥 가만 놔뒀어요. 그 뒤에 그 글을, 댓글을 제가 다는 분이 있는가 봤는데 아무도 안 달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좀 더 지켜볼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인들이 생각보다도 무당을 많이 찾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지금 뉴스에 나오지만은 이건 정말 문제예요. 심지어는 제가 이름도 얘기해, 조선일보, 모바일, 신문에도 무당 광고가 뜬다니까요. 신문에서 무당 광고가 떠요. 제가 무당을 받겠습니까? 점을 받겠습니까? 저는 알고리즘을 해도 무당과는 전혀 상관없는데도 제가 보는 신문에도, 모바일 신문에도 무당 광고가 떠요. 생각보다도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군사력과 모든 외교력을 합하면 세계 6위, 7위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이 샤머니즘이 깊습니다. 샤머니즘이 대통령에서부터 장관에서부터 국회의원들까지 정치인들, 기업인들, 제가 군대 얘기를 하지만 좀 군대 얘기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공군에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새 비행기가 들어오죠. 고사를 지내요. 새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편대장까지 다 와가지고 새 비행기, 대부분 미국에서 구입한 거죠. 수송기 앞에다가 활주로 아스팔트 위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요.
비행기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 어느 은행에 있던 분을 얘기를 들으니까 은행에는 세금고가 들어오면 세금고 앞에 놓고 고사를 지낸대요. 아시죠? 아시죠? 바로 그렇죠.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다른 분한테 전에. 정말 우리나라가 샤머니즘이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뭐 견진법사 뭐라고 그러지? 전 누구시라고 견진법사.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의 한국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계시의 빛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어둠을 밝히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무당들, 진짜 무당들은요 압니다. 저도 어렸을 때 경험했어요. 무당들이 굿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생 때예요. 구경하러 가잖아요. 동네에서 두드리고 뭐 대나무 서 있고 장걸 치고 이러면 애들이 노는 게 없으니까 모여있다 가잖아요. 제가 진짜 경험해요. 저도 앞에 서가지고 한참 보는데 무당이 떡 서더니만은 저보고 나가래요. 저는 영문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있어가지고 신이 내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신이 내리지를 나보고 나가. 나중에 다른 교회 다른 성도님들 그 얘기해요. 송이가 거기 있으니까 무당이 나가라 그랬다면서. 송이가 있으니까 귀신이 내리지를 못한다고. 진짜 무당은 압니다. 진짜 무당은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무당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 무당을 찾을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무당을 왜 찾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염려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호수는 나타나요. 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 그 밴드거든요. 호수는 나타나고 이름은 나타나는데 전혀 모르죠, 사람. 약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무당을 찾으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그겁니다. 모든 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전혀.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결과입니다. 세 번째 문장.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해결 안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염려가 되는데 기도하면, 그리하면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러면 딱 끝나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해 준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럼 문제는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아무리 문제가 상같아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해결돼도 여전히 평안이 없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신다고 전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말씀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차원을 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 그렇게 봐요. 오늘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은 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 없습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야곱이 그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성장합니다. 점점 더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비유컨대 마치 에블레가 자기가 가는 길에 큰 바위가 놓여져 있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에블레는 그 큰 바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에블레가 그 문제 앞에서 에블레가 그 꼬치를 뚫고 나비가 되면 이 바위를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나무를 넘어가고 산을 넘어가고 계곡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오늘 이 문제를 만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위에 있는 문장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문장이 사실은 연결됩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이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의 관용,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이유, 기쁨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그림이 기억나십니까? 모래 위의 발자국. 모래 위의 그 발자국.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데 얼마나 가까이 계실까요? 얼마나 가까이 계실까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주님,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어디 계셨다고요? 나를 업고 계셨다고요. 그렇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빙판길을 걸어갑니다. 발이 미끄럽습니다. 금방이라도 미끄러질 것 같아서 아이는 아빠 손을 꽉 잡습니다. 아이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아빠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의 손을 누가 잡고 있죠? 아빠가 잡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모래 위의 발자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업고 걸어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로서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내 곁에 계신 나의 대언자가 되시고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나의 헬프, 도움자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신 그 주님, 가까이 계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염려를 넘어서 주님께 기도드림으로 가까이 계신 주님, 우리를 업고 가시는 그 주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